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제가 대표로 또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6월 오늘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6월달 참 우리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이런 거대한 변화였죠. 이것을 우리가 겪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미국 전체로는 독립기념일이죠. 7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스크를 벗는 이러한 회복의 날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지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결단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최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표현 중에서 가장 최고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을 우리 각자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결단, 어떤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삶의 회복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이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더욱더 정말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물론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충만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선생님들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선생님 지금도 그 선생님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4학년 때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이란 그분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교육대학을 마치시고 처음 저희 학교에 부임하셔서 저희 반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교편의 경험도 없으시다 보니까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4학년에 우리 반에 굉장히 장난꾸러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는요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우리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갖고 온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때 슬그머니 이렇게 수도가에 가서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우면서 또 이렇게 피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도시락을 이렇게 2개씩 싸오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또 남들 보면 창피할까봐 몰래 이렇게 하나씩 주곤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이렇게 선생님의 도시락을 이렇게 먹으면서 성장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잘 성공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와 같이 어렵게 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힘든 과정에서 배웠던 그 교훈, 그 깨달음, 그때 받았던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상시의 삶보다 힘들었을 때 고난의 과정에서 깨달았던 그 진리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러한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어렵고 힘든 이런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러한 가르침, 교훈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 같으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커다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상황과 사건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복된 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눈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비록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여러분 그 길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요, 사사 시대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는데요.
이스라엘 옆에, 이 옆구리에 살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살만하면 또 블레셋이 괴롭히고, 뭐 이렇게 계속 힘들게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 왕 때 다 정복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가시와 같은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고 얻는 어떤 영토를 확장하는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전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전쟁을 통해서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정신을 좀 차리게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였죠. 우리 사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안한 생활을 누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신앙이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들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냐면요, 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전쟁을 과연 하나님께 아뢰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최소한 의논해서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전쟁을 중괄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적어도 기도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참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고한 날, 실패의 날, 이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 실패를 처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이세요. 그분 주위에는 이 실패한 일들이 있으면 늘 그분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교통 티켓을 어느 이렇게 그 자매님이 교통 티켓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왜 이 참 평상시 안 띈 티켓 이거 참 왜 띄었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하필이면 거기에 왜 교통경찰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이 참 평상시 별일 없었는데 뭐 이런 불평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은 괜찮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를 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다. 그것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비싼 수업료 내고 아주 좋은 공부 하셨네요. 이런 위로를 해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실패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영적인 둔감함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이 지금 이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하는 과정이 또다시 실패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하나도 의논 없이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시작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이걸 5번씩이나 우리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과 끝이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과거에 실패했는데 또다시 우리로 대처하면서 그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과연 인생의 해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무척 근시안적이에요. 당장 앞에 일만 보지 더 멀리 그걸 보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혀는 악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또다시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사실 몰랐을까요? 이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그 삶에 영향이 없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첨단 기계가 굉장히 개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 뭐 진짜 간단히 이 버튼 하나로 집안을 움직이기도 하고 집안을 컨트롤하는 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셀폰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정말 새로운 기능으로 새로운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출시된 이 셀폰을 여러분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통해서 이 지금 이 기능이 어떻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좋다는 거 아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법을 익히지 못하면 별로 이 셀폰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기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 기능, 하나님이 전쟁을 속한 것이다 아는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법궤만 있으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 이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건 법궤. 야,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자,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자신감이 완전히 충천해가지고요. 큰 소리로 와, 법궤 왔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요. 이 소리를 적군인 블레셋 군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이유를 알아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대.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 그동안 아주 자신만만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애굽의 신들을 물리친 여호와의 능력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 법궤가 들어왔어? 우린 이제 다 멸망당한다. 우린 다 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 참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금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모순적인 신앙이 이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쓴다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법궤가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물어본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든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법궤를 우상처럼 법궤만 오면 이기겠거니,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지?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여기 보세요. 화로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은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과거에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전쟁에 나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우리는 정말 다 죽었구나. 이렇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 바른 깨달음을 주시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해 주시는 것. 그 길은 안 돼. 돌아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가르침,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된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께서는 때로 미물인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우리 삶의 총체적인 그러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믿음보다 단순히 우상처럼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정도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2차 전쟁 때는 몇 명 죽었다 그래요? 우리 10절에 보시니까 보병이 3만 명. 처음에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 때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참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세상적으로 뭐 군사를 더 늘려서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다른 무기를 더 구입해서 힘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에 있는 이 거룩한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우리가 왜 패했단 말인가?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패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외형적인 그 법궤,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 과연 네 내면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정말 네가 나와의 관계, 그 내면의 그 귀한 만남의 관계, 얼마만큼 그것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전쟁에 임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전쟁에 패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찾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2차 전쟁 때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 그저 법궤, 우상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되겠다.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그들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관계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마술신앙, 요술램프처럼 그냥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문지르면 나와서 뭘 해결해 주는 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봐도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 제자들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너무나 탐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겠다. 내가 이 능력 소유하고 싶으니까 돈 주고 성령님을 돈을 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보세요. 무리들이 엄청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병이를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를 보여준 목적은요, 너희들이 이 땅의 양식으로 살 수 없다. 바로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 땅의 양식으로 너희들 살려는 생각 포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 이것을 사모해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반대로 알고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쫓았습니까? 기적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쫓으면 육적인 양식은 떨어지지 않겠지. 그래도 이 육적인 양식은 먹고 살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반대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망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너희들 아직도 그걸 위해서 나를 쫓느냐?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칠해적인 믿음 생활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가 말입니다. 경건은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성령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관계,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성령님이 단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내가 법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서 움직이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 이번 6월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배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법궤를 우상처럼 여기며 그저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그 원하심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6월달 모든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든 준비의 과정 길목에 있는데 하나님 그 중심에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충만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생수의 강이 가득 차서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각 정말 이 사역으로 각 자녀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